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하는 우리 자매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일부도 찬양대도 주제가 사실 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천국에 대한 설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돌아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아마도 수세기 동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것이 큰 주제였고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또 지옥에 대한 글도 쓰고 고백도 하였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 펄시 콜레라고 하는 이 박사라요.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100가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다, 한국을 향한 예언을 들었다 해서 아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시끄럽게 아주 했는 줄 몰라요. 나는 저도 그때 은혜롭게 봤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나름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많은 허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뒷후문들이 많이 있어서,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2부는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하고 책을 소개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지난 7월에 우리 최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그때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셔서 같이 대화하는 중에 이분에 대한 소개를 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장로 보수교단 그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에서 신약학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로 계셨던 분이고, 총신대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천국을 한 5일인가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책을 썼는데, 책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일반인이 썼다고 하면 전 안 볼 겁니다. 근데 신성종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저분을 내가 신뢰해서 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꼭 저걸 사서 일독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소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저분의 간증을 유튜브로도 보고 책도 좀 보면서 몇 가지 좀 인상적인 걸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분이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는데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더래요. 활활.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죠? 밝고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전혀 밝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불이냐? 사람을,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괴롭게 하는 불이지 어두움을 밝히는 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는 냄새가 얼마나 역겹고 구역질이 나는지, 마치 그냥 시신이 타는 냄새 같은 아주 구역질이 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지옥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더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저주를 받은 자여라. 모든 소망을 다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뿐이라. 이런 글귀가 써 있었고, 지옥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죠. 강, 호수, 풀도 볼 수 없고요. 유독물질, 아주 그 냄새가 역한 유독물질이 많고요. 각자가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을 하는데 자기 혼자서 떠들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처럼 얘기하는데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다 말기 환자들 같고, 자, 지옥에는 12개의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의 이름은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무관심, 두려움, 분쟁, 노여움, 절망, 탐욕, 음란, 배신의 이 구덩이가 깊이 1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번엔 반대로 천국을 갔어요. 자, 천사 가브리엘의 인도로 천국문을 갔는데
와, 여러분, 천국문을 들어섰는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감탄사, 천국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표현할지 몰라서 와 하면서 그냥 연신 감탄사만 연발했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게 지옥과 같이 불이 있었어요. 길가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이 너무 밝죠. 너무 밝고 따뜻하고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한데,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성결케 하는, 나의 옛사람을 태우고 나를 새롭게 하는 정결의 불, 다시 말해 성령의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당했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픔들,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치유케 하는 치유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요, 천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마치 아주 오랜만에 만났던 이상가족들처럼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친해지고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자, 나이를 봤대요. 나이가 봤더니 여러분 주로 다 30대. 노인분들은 한 분도 없고 장애우들도 없고. 자, 거기서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뵀는데 마치 어떤 모습이냐? 정오의 해처럼 밝게 떠오르는 해와 같은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로 하셨는지를 궁금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대답을 하시더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 좀 재미난 것은 천국을 기준으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좌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순교자들. 주님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자들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자, 두 번째 줄에 누가 있었느냐?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장 많이 구원한 사람들, 전도자들, 선교자들, 죽은 심령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끈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줄에 있었고, 세 번째 줄에는요, 주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쭉쭉 해서 한 12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이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고 와서 이분이 한 거의 70대 되는 나이에 인도 선교사를 자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죽은 영혼 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저 지옥불에 누구든지 던져지면 안 되겠다, 이 좋은 황홀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해서 인도 신학교에 가서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정확히 1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갈보리 교회 최고 자랑은 매일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린아이부터 전교인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리고 내일 해서 끝나는데 오늘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 오늘 이 본문, 쉽게 말해 천국 하나님 나라 환상을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특별히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은 말씀이 요한계시록도 21장, 22장 천국의 환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천국을 여러분 보기 전에 제가 금요 심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좀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천국과 천국을 둘러싼 성곽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그림으로 좀 띄워주세요. 그림으로 제가 심야 때 좀 보여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먼저 저 맨 위에가 이제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저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성곽 이렇게 빙빙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곽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이 저렇게 12개의 빛난 보석으로 이 기초석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곽이. 근데 저 기초석에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저 12보석에 탁탁탁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기초 위에 문을 보니까 진주문인데 진주문 위에 역시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좀 줘보실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는데 저렇게 12개의 보석으로 찬란하게 저 성곽이 둘러 덮여져 있고 그 다음에 저 문은 여러분 무슨 문이요? 진주문으로, 큰 진주문으로 딱 이렇게 있는 온전한 진주, 온갖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보석들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 그 다음 저 진주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 천국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2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쉽게 말해 천국 그 자체입니다. 자,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를 향해서 저 천국을 길이를 재게합니다. 길이를 재라고 하셨어요. 자, 띄워줘 보실까요? 자, 그런데 저 천국이 순금,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똑같아요. 저게 지금 2,400km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2,400km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좀 번역한 것이고요. 원래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저거를 우리로 환산하니까 2,400km. 여러분 저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00km 높이에 길이에 넓이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저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죠. 성경에서 12라는 말은 완전수, 절대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무수히 많은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그렇다면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저 밑에 보시니까 온갖 보석과 진주문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가 들어갈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은 12 곱하기 1000. 어떤 곳이냐? 12 완전수의 1000 무한한 충만함, 이런 거죠. 이걸 종합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장 크고 완전한 성이고 가장 좋고 완벽한 성이고 가장 무한히 충만한 성이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성, 최고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렇게 좋을까요? 금으로 도배해서요? 온갖 벽옥으로 비롯한 자수정으로 비롯한 12개의 보석으로 치장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부분적인 임재, 하나님의 부분적인 다스림,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에요. 왜냐? 우리 죄와 마귀와 그리고 이 정욕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저렇게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모든 새 하늘과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완벽히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고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 그분의 그 거룩하심, 충만하심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누린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홀하고도 가슴 벅찬 일일까?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장막이 뭐죠? 구약의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텐트거든요.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주님을 만나는 도구에 불과하지 성막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아멘. 이제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게 아니라 누가 친히? 하나님이 100% 당신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100%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웁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그 다음만 다시 띄워줘 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셔요. 그래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 그냥 저에게 하나님이 그냥 단 한 방에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고쳐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또 위로가 되긴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삼층천 천국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100% 임재를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둘 사이에 너 죽을래 살래? 나 차라리 죽을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래.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가 100% 임재와 다스림과 그 영광이 그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이 왜 제 고백이냐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소리가 좀 작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습니다. 저는요, 다른 기도 제목보다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제 소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최고의 목사가 뭘까? 가장 성공하는 목사가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만인이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정말 거의 100%로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종에 불과한 그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영역, 영권이 부어지니까 인권, 물권 모든 게 다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붙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붙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우리에게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제 소원은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포로가 되어서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남이 아는 그런 복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당돌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님, 그날에 맛보고 경험할 성령 충만 여기서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차피 주님 앞에 가게 되면 100% 경험할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에 맛볼, 그날에 경험할 성령 충만 여기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요? 자, 22절을 보실까요? 2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와 및 어린 양이 이제 예루살렘을 갔어요. 이 천국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천국에 뭐가 없어요? 예배당이 없는 거야. 성전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어주시니까.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이 성전, 예배당 자체니까 더 이상 예배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갈보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다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못 다니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는 왜 그러냐면 내가 문제 많은 것처럼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예배당, 쉽게 말해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속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성도 간에 또 우리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초대 교부 중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 또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자,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거기는 해와 달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 친히 그 영광으로 두루두루 비치니 해, 달, 별, 빛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24절, 26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여러분, 만국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왕들을 다, 바벨론에 속한 왕들을 다 소멸시켜버렸는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 왕인 줄로 믿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했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 땅의 왕들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자기 영광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 헌신, 최선 다했던 그 상급, 자기가 받을 영광의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습니다. 왜? 밤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간다. 여러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국 백성들이 만국의 영광과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쉼 없이 들어간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은 국제화된 곳입니다. 국제화된. 그래서 다양한 국적의 문화와 사람들이 다양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땅과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이 땅은 차별과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 가장 다양하게, 가장 풍성하게, 그리고 가장 조화롭고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축제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다. 한마디로 천국은 We are the world.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다 한 가족이고 형제인 것이죠. 믿으세요? 아멘. 자, 그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 22장 1절부터 2절을 또 보니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림을 좀 하나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나와요. 근데 강 좌우에 나무가 있어요. 저기 좀 열매가 없네요.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맺히고, 근데 저 열매를 보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힌대요. 어제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 복숭아를 따다가 나한테 갖고 왔어요.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숭아는 1년에 열매 몇 개 맺습니까? 한 개죠. 하나죠. 한 종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마다 8월 달에 맺히는 게 다르고 9월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열매,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보좌로부터.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생명수가 되시고,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열매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늘 먹고 마심으로 생명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3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죄악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의 얼굴을 봐요. 근데 그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이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마에도 여러분의 이마에도 주 예수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영원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5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이 뭘까요? 내가 일평생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 같이 목회했던 교인들이 거룩한 성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까? 그날에 우리가 분명히 서로 알 거예요. 저 권사님, 저분, 저 사람 분명히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입성하여 기쁨으로 만나는 세세토록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21장 2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혹은 거짓말하는 자는 못 가요. 누구만이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 거룩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적혀져 있으세요? 여기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물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피가 우리 속에 있고 흐를 때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패스포트, 여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저기 뭐죠? 공항에 들어갈 때 쫙 스캔을 하죠. 혁대 안 하면, 저번에 혁대 안 풀렀다가 그냥 쭉쭉 걸려서 다시,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이 사람 속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우리 주님이 다 아시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그 피가 여러분 속에 늘 흐르고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 또 하나,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자, 여러분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우리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됐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린 양의 보혈, 피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요. 그 다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자,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여러분 지워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배교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변절될 수 있어요.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왜 선한 싸움에서 지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여러분 보세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건 번연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 두려워한다는 말은 심성이 약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에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 예수를 끝까지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압력, 바벨론의 우선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바벨론,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 믿고 잘 가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점술가들을 신뢰하며 운행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따라합시다. 바벨론을 떠나라. 제가 바벨론 떠나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나니까 바벨론의 가치를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첫 번째 가치는요, 음행, 영적 간음인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금요시매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점쟁이로 있다가 예수 믿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나왔어요. 점 보러 오는 사람 중에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사주, 궁합, 팔자 이거 보러 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옥 불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란, 바벨론의 가치는 음란입니다. 교만, 그리고 돈, 물질 최고, 외모, 지상, 그 다음 화려한 물질 최고, 황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가장 우선으로, 황금 만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두렵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니 주님 함께 믿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의 세속의 흐름에 물들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가지 않으면 나도 두려움 중에 이거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걸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바벨론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려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져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요, 기도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매일 성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약해요. 그러나 더불어 함께라면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아직도 이 좋은 천국을 모르는 지옥 불못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주위의 형제, 자매, 부모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혼자 이 좋은 천국 가려고만 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 영혼 구원, 영혼 구령에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11월 첫 주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지키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누구를 그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지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천국을, 이 무서운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최소한 가지 않도록 내가 인도할 그 귀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꼭 품고 기도하며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